오늘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도 은혜 많이 받는다고 또 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비결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그 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에게 마음이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안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이쪽에 해당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받은 사람 가운데서 역사로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깨닫고 인도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철학자 피타고라스 말이 안 들어가네요. 하여튼 이 철학자가 한 말이 뭐냐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일을 알려주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들으면서 인생을 제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인생을 지으신 분만이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대답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집약적으로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이 오늘 보는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전도서거든요. 근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말씀해 주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이 시간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너무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또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전도서는요, 지금까지 우리 10장까지 왔잖아요. 지금 11장 12장을 남기고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장까지는 딱 한 줄로 딱 줄이면
인생은 이래서 헛되더라. 헛되다는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이래서 어리석더라.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더라. 그런 쪽에 대한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11장과 12장은 이제는 방향이 좀 바꿔졌어요. 이렇게 살아야 헛되지 않고 어리석지 않지. 인생이 참 더 풍요롭지. 그런 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또 12장까지 주어지는 말씀을 또 받으시면 방향은 제대로 틀고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서 11장 어떤 전체를 꼭 나누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1절과 2절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는데, 이 11장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헛되지 않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제목에다 그렇게 나누며 살라 했는데, 이런 말씀은 뭐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단순히 나누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되라. 그래야 너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삶도 더 풍요로워진다. 그런 쪽의 말씀입니다. 그런 좀 결론적인 그런 표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읽은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걸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보면 하버드 땡스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땡스빅이 보면 크게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버드는 크게 생각한다. 그런 시리즈로 이렇게 강좌를, 그런 주제로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버드가 아주 미국에서 진짜 괜찮은 대학이잖아요. 명문 대학이잖아요. 기독교 대학이기도 하고. 그런데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리즈를 열고 강좌가 있는 거 보면은 참 그런 제목만 봐도 저는 우리 인생을 좀 크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앞에 것만 보고 우왕좌왕 막 아웅다웅하지 말고 좀 인생을 전체로 보고 또 영원의 시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이런 거.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인생을 좀 전체로 크게 보고 영원의 시점으로도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눈으로 좀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크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시리즈 강좌가 있는데 그 강당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교황 강좌라고 하는데 그 강좌 중에 역사학자 질레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생의 의미라는 강연을 한 것이 있는데 이 강연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대마다 유행했던 게임에 관한 강연이에요. 시대마다 유행했던 보드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한 내용을 강의한 거예요. 그걸 잠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서구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윷놀이처럼 보드판이 있는데 거기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목적지에 먼저 도달한 자가 이기는 게임. 우리 윷놀이 던져가지고 뭐 나오고 윷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빨리 돌아오는 게 점수를 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인생 게임 놀이가 있는데 처음 1790년대 영국 런던에서 시작될 때는 그 게임 놀이가 이거였어요.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기독교인들의 여정을 놀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죽는 자가 이겨. 그렇게 먼저 죽어.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결국 죽는데 출생해가지고 출발점이 출생, 종착역이 죽음이니까 먼저 도착하는 게 죽음까지 먼저 도착하는 게 이기는 게임 놀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1790년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쪽을 빨리 쫓아가는 걸로 하지 말고, 죽음은 죽음인데 우리 믿는 자는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출발은 출생이지만 종착역은 영원한 하늘궁전, 그리고 수정을 해서 놀이를 만들었대요. 누가 먼저 영원한 천국에 무사히 잘 도착하는가, 그걸로 승패를 가름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놀아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놀았다는 거예요. 놀아도. 여러분은 어떻게 놀아요? 그러니까 노는 걸 보면 알아요.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면요, 남자는 신랑, 여자애는 아내 이렇게 하면서, 또 할머니 역할 막 하면서, 또 아버지가 술 먹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신용을 내면 비틀비틀 하면서 막 신용을 내면 꼭 그래요. 그 집이 그래요. 놀이 보면 알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뭘 하고 노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렇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대략 노는 것도 우리는 주 안에서 놀고, 믿음 안에서 놀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때부터 세속적으로 놀이가 바뀌었냐면 1960년대부터라는 거예요. 이분의 강의예요. 미국의 밀톤 브리들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임의 규칙이나 방식을 확 바꿨습니다. 주사위 대신에 룰렛을 돌려가지고, 룰렛이 뭐냐면 프랑스어인데 작은 바퀴에, 바퀴 이렇게 있죠. 저 어디입니까? 그 카지노 가면, 저는 카지노 구경을 한번 했어요. 카지노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쭉 빙이 돌려요. 거기에다가 이제 돌리는 건데,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숫자와 색깔이 있어요. 돌려가지고 딱 멈추는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판돈을 걸고 이렇게 해서 따고 읽고 이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룰렛을 돌려가지고 숫자에 따라서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고 나온 숫자만큼 말을 옮겨서 이제 하는 게임인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딴 자가 이기는 거예요. 돈이 이제 돈으로 바뀌어요. 목적이. 놀이가 돈으로 돼. 돈 많이 딴 자가 최고 행복한 자다, 최고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돈만 많이 벌면 돼, 여기에 잡혔다면 지금 1960년대 지금 바뀌어진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니까, 2000년도에는요 게임 명称부터 확 달라졌는데 인생 게임 꼬이고 돌고라고 바꿔졌어요. 그럼 어떻게, 뭔 말인가 했더니, 현찰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룸렛도 버튼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숫자가 탁 돌아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정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방식도 아니에요. 영역을 갖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곳이 있고, 그다음 돈 버는 곳이 있고, 그다음 사랑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 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들을 여기저기 돌면서 가능한 한 많이 돌고 많이 접하고 많은 포인트를 쌓는 자가 승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뭐냐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도 아니고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인생 체험을 많이 했느냐로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게임이에요. 즉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 여러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먹어보고, 더 많이 구경도 다녀보고, 더 많이 즐기고, 경험을 많이, 그 사람이 최고야. 오늘날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게임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번엔 선거가 야당과 여당이 각자 해석은 다르지만 작년보다 투표율이 많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래서 그랬고 여당은 그랬고, 제가 볼 때는 놀러 가려고 많이 찍은 거야. 여기 빨리 찍고 놀러 가려고 토요일날 많이 찍은 거지, 무슨 민주당이 좋아서 여당이 좋아, 이 게임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빨리 찍어놓고 놀러 가려고
것이 아니냐 이 생각도 조금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별로 그렇게 글쎄 목사님 수준이 좀 너무 낮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딱 제안을 한대요. 그 게임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방법도 수천 가지인데 그중에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즐길 건가? 그걸 선택하고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는 골프 치면서 인생을 즐길 거야. 나는 산책하면서 즐길 거야. 나는 트위스트 춤추면서 막 이렇게 나는 먹는 거 먹고 그냥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서 여러 막 이렇게 이런 시대에 게임을 봐도 그렇다는 거지. 즉 한마디로 줄이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한가? 후회가 없는가? 잘 사는 건가? 이게 언제나 우리의 질문이에요. 짐승하고 차이가 그런 질문을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한 번에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짐승과 다른 거예요. 돼지가 우리 뭔 게임을 할까? 이거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뭐 이런 돼지 봤어요? 100년 전 돼지나. 제가 동네에서 우리 돼지한테 목 따는 소리 나면 한 마리 또 죽었구나. 그 돼지나 지금 돼지 똑같아요. 즉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만 벌다가 가고 또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먹어보고 많이 놀러보고 실컷 이렇게 한번 해보고 가다가 그럼 여한이 없다 이렇게 끝나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주제는 무엇이 진정 행복인가?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는가? 정말 인생에 헛되지 않고 풍요로워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1장부터 그건데 오늘 본문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가 에스겔까지 새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에스겔까지 왔잖아요. 에스겔에서 제일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아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 13장인가 나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 듣기 좋은 고스름한 그런 세상적인 얘기나 해주나 좋고 그것조차도 잘못이야.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했는가를 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했는가에 초점을 줘야지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에이 재미도 없어 이러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들이 듣기 좋은 그런 소리나 골라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썩은 것이에요. 하나님 잘 싫어하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한번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차, 내가 주식을 하려고 했더니 참 주식에 맞는 말씀을 해주셨네.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세상에서는 어떤 물인이 닥쳐오르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라. 제가 볼 때는 주식 나눠서 투자라는 말하고 또 비슷해. 응? 오늘 말씀 이거예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배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착 알겠네 이렇게도 말씀하겠지만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좀 더 들어봅시다. 우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데, 이 말씀으로 영감받고 다른 쪽으로 영감받아서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의도는 뭔가라고 가장
그쪽에 가까운 쪽으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그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이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한 번에 몰빵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나는 이걸 읽을 때 이 주식 나 잘 모르지만 주식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마치 재정관리를 하는 자에게 전문가가 그렇게 돈을 잘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내용은 그래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번역을, 그런 해석을 이건 자본시대의 문화환경에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좀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일리가 있냐, 그건 그런 쪽은 해석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해석이 왜 일리가 있냐면, 오늘날의 자본시대와는 자본주의 시대에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전도서 기록한 자로 알려지고 있는 솔로몬은 한평생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고, 돈도 원 없이, 우리를 말하면 돈도 원 없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자에서 왕노릇을 한 사람이고, 먹어보고 누려보고, 그리고 여자도 수많은 여자를 거느려 본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런데 그 솔로몬이 늙을 망정에 참 깊이 깨닫고 감동받은 것을 적을 때, 고작 돈 있으면 무역에 잘 투자해가지고 더 큰 돈을 벌어, 그래야 인생이 후회되지 않아, 이 말을 한 것으로 적었겠어요? 언뜻 봐도 그런 면에서도 그 해석은 아닌 것 같다. 돈 투자 잘해라, 이런 해석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쪽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 그쪽의 해석은 노.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짤막한 것으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 힌트는 뭐냐면, 1절과 2절의 두 단어를 연결시키면 안다. 우선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또 2절은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일단 주라는 거예요. 던지든 나눠주든 다 주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떡을 던져라, 나눠줘라, 이것만 봐도 주는 거네. 주는 거에 관한 말씀이네. 주는 거에 관한 말씀. 베풀며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요. 확실한 것은.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렇게 할 때 여러 날 위해 도로 찾는다. 또 거기 보면은 뭐 재앙이 땅에 임하려니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뒷부분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대로 보면 그래, 나누면서 살면 헛되지 않아. 그리고 네 인생도 더 풍요롭게 될 거야. 이쪽에 가장 합당한 메시지로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 그렇게 좀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너에게 있는 떡을 물에 던지듯이 다른 사람에게 주라. 돈이 있거든 어떤 선한 사업에 눈 딱 감고 투자하라. 씨앗을 물에 던지듯이 너에게 주어진 것을 뿌려봐. 뿌려라. 뿌리면 살아. 이런 쪽의 해석이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봐. 그러면 기쁠 거야. 그건 헛되지 않아. 거기에서 굉장히 삶을 더 풍요로워질 거야. 그리고 너도 행복해질 거야. 왜 그런가를 또 보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나 혼자만 먹고 살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돼지는 그래요. 돼지는 꼴꼴 먹고 배불르면 벌렁 넘어져가고 잡니다. 제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봤어요.
근데 사람은 뭔가를 줘본 사람은 알아요. 여기 지금 박재영 권사님이 뒤에다 김 한 박스를 갖고 왔어요. 그러고 써놨습니다. 제가 그걸 써놓은 것을 비껴왔어요. 나눕니다. 한 가정당 김 한 봉지, 4식구 이상은 2봉지 가져가도 돼요. 너무 맛있어서 저희만 먹기가 아까워서요.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담아서 김 한 박스를 내놓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래 신현숙 권사님 오셔고 그게 뭐요? 그 박재영 권사님이 한 번씩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내놓은 겁니다. 저 가져갈라래요. 나눴어요. 가져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똑같아. 그렇게 살으니까 지금 앉아있지만 박재영 권사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도 기쁘고 김 하나 아이고 기분 좋은데 또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인간을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야 기쁘도록 창조했어요. 그렇게 해야 풍요로워지도록 창조했어요. 그게 원리예요. 옛날 고대 시대는 수만 명의 노예가 한 명의 군주 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았습니다. 중국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 황제나 왕으로 해서 온 백성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쌀은 그 쌀도 올리고 또 어디 곶감이 맛있는 곶감도 왕에게 진상 올리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왕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모두를 살리는 쪽의 삶을 살면 그게 행복하다. 모두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삶의 방식이다.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네가 소금이 돼. 네가 김치에 가서 한 주먹 소금이 확 녹아버리면 김치가 맛이 확 달라. 네가 등불이 돼서 세상을 밝혀봐.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놀이터 저쪽에 건너편 놀이터 가서 산책을 하는데 아이 여보 달을 좀 봐. 아니 안 바꿨는데 봤더니 달이 너무 청명한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적절한 위치에다가 달을 매달아 놔가지고 지구의 전체가 다 환하게 비추게 한 거예요.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멋있네. 야 하나님 신묘막측한데 달 하나를 통해서 다 비추게 한 거야. 달을 만약에 거기다 안 달았고 각자 저 다리 밑 무슨 책상 밑에다가 조그마씩 무슨 달을 만들어 놨더라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비추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이는 살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 명을 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공적인 부조가 더 늘어나야 된다. 즉 국가에서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자꾸 더 바꿔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삶의 자세가 복된 자세인가?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는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은 풍성해질 거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멈췄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 필요한 자에게 주서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 살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쪽하고 나는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사는 것하고 어떤 쪽이 들까? 그러면서 그래 그럼 구걸 한번 해볼래? 구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줄게. 자, 구걸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없는 척을 해야 돼요. 없어요. 또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또 네 도움을 받으려면 아픈 척을 해야 돼. 또 비굴해야 돼.
역전 가봐. 막 딱 엎드려. 이러고 있어. 이러고. 한 푼 달라고. 한 푼 주시오. 이런 사람 봤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구걸을 하면요, 없는 척 해야지, 아픈 척 해야지, 비굴한 척, 비굴해야 되지요. 불쌍한 척도 해야 돼. 이렇게 불쌍한 척도 해야 돼. 그리고 게을러야 돼. 게을러야 돼. 그리고 동정을 사는 모습으로 표현해야 돼. 구걸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들어. 구걸하며 살려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으로 살려고 할 때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더 풍성해지고 발전적인가? 아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돈을 벌을 때도, 노력을 할 때도, 직장을 나갈 때도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모두를 잘 또 가르쳐주고 돕는 사람 되어야지.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노력해가지고 더 많이 내가 풍성해서 나눠야지. 이런 정신으로 하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도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눠주면서 풍성하게 나눠주면서 살면 그게 거기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 묘하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그렇게 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 날 왜 도로 찾는다, 갚아준다. 근데 이 단순히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축복에 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 때 살아야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가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창조가. 그렇게 해야 삶이 풍성하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등산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해. 그 사람 궁둥이를 밀고 앉았다는. 계속 갑시다. 올라가, 내가 밀어줄게. 끝까지 올라갔어. 궁둥이 밀어준 그 사람만 올라갔어. 밀어준 나도 올라갔어. 나는 밑에 있지? 밀다 보면 내가 잘 뛰는 거야. 나도 잘 뛰는 거야. 그런데 물속으로 거꾸로, 물속에 빠져 죽이려고 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물속으로 끌어당겨서 막 내가 물로 먼저 들어가야 돼. 같이 죽어. 물에 빠져 같이 죽어. 즉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해봐. 그 정신으로 살아봐. 나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 다 살려보겠다. 나 한 사람 우리 교회 내가 다 이 빈자리 다 채워보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이 민족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봐. 기분 끝내줄 거야. 그리고 진짜 너 행복할 거야. 그리고 세상도 좋아질 거야. 이 말씀이 그거예요.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하라는, 그 정신으로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돼 있다니까. 근데 짐승은 그렇게 노력하는 건 없어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이고 시간이 이거 지금부터 본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 어떻게? 내게 주어진 거, 그때 주어진 건 뭐냐면요, 단순히 주어진 것이라고. 나는 나눌 거 없는데요. 여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갈고 닦은 것, 또 내게 주어진 심,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뭐 여러 가지 위치, 권력,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쓸 건가? 첫 번째 여기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개역성경에 식물로 번역했어요. 식물이나 떡이나 빵은 모두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떡을 던진다. 이건 베푼다. 내게 소중한 것을 정말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쓴다는 거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눌 건가? 필요한 거,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데 그걸 쓴다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주는 것도 베푸는 겁니다. 달란트, 재능이 있으면 달란트, 김이 있으면 또 김도 이렇게 나누고,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고, 돈 있으면 돈도 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가르침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움켜쥐잖아요. 움켜쥐.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돈 벌어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권력 있고 더 힘세지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려서 어쩌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너는 많이 할 수 배워, 많이 벌어, 노력해, 많이 모아, 괜찮아. 그래서 주어봐. 남에게 주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주라고 나오냐면요, 어떤 자에게 주냐? 꼭 필요한 자에게. 여기 뭐 왜 필요한 자냐? 다시 돌려볼 수 없는 사람이 필요한 자예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가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러니까 다시 돌려볼 수 없는 자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한테 주면 나도 2개는 받겠지, 네가 잘하면 저 사람도 잘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게 줘버리라는 거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어요. 감동이 어느 때 있습니까? 조건 없이 줄 때. 도무지 이 사람이 나를 줄 사람이 아닌데 줄 때 감동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줘?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난 물 위에 던지라고 하니까 아니,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의 좁은 생각이고, 물 위에 일단 던지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 물 위에 던지라는 문은 여러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구제할 때, 뭔가 도울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물에 던져진 떡은 다시 건져서 먹을 것으로 먹을 마음으로 던집니까? 던진 것은 이제 몰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끝났어. 내 손에서 끝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군가를 여러분 줘보세요. 형제단 마찬 준 것으로 딱 끝내. 근데 줘놓고, 아니 약속한 건 받아야 돼요. 약속을 준다. 근데 안 주고 떼먹는 형제간이 있어. 내가 보면 내 형제간도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을지 몰라. 찔릴 거야. 그냥 줄 때는 그 약속은 아니고, 줄 때는 준 것으로 끝나요. 준 것으로. 더 이상 묻지 마라. 부모님한테도 주고 엄마 어디다 썼어? 이렇게 하면은 안 준 거와 똑같아요. 어디다 쓰든지 헌금을 하든지 빵을 사드시든지 다른 사람 주든지 터치하지 말아야 준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줘놓고 꼭 물어. 다시는 안 줄 거야. 이런 소리까지 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제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여기 보면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두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거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라고 알아준다는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면 안전합니다.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보지 않겠다니까 한 10배로 불러주겠지? 하나님께서 100배로 불러줄 거야. 30배, 20배, 100배 결심한다고도 했잖아.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축복해 줄 만큼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뜻으로 해석 정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살면 그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선한 끝이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또 돼요. 원리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내가 축복을 계산하지 않아도 이런 축복이 임하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이 말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당시 얘기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시간도 그렇고.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그 당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전해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바그다드 때 모하멜 하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일 아침 바그다드 강물 위에 떡 한 덩어리씩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자가 어느 날 강물가에 놀다가 그만 실수가 물에 빠져 떠내려갔어. 떠내려가다가 돌바위 섬에 걸려가지고 겨우 죽기를 면하고 거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돌바위가 먹을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죽을 수밖에 없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 황태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시체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이제 다 뒤지는 가운데 그 강에 돌바위 샘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죽은 왕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산 왕자, 황태자를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도 감격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바위에서 앉아있는데 떡이 하루에 꼭 하나씩, 모하멜 하산이라고 이름을 찍은 떡 한 덩어리가 매일 떠내려와가지고 그걸 주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그런 그 떡 주인 그 모하멜 하산 사람이 대체 누구지? 찾으라. 찾았어요. 근데 모하멜 하산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물었더니 모하멜 하산이라는 사람이, 떡을 떠내려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대로 혹시 그 말이 맞은가 하면서 그냥 한번 정월 초하루부터 떡 한 덩어리씩 강물에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떠내려 본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 임금이 너무 기뻐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상금도 주고 벼슬을 줘가지고 몇 구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당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라는 건 속담처럼 내려오는 말이었대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모하멜 하산이라는 사람이 속담도 믿고 실천해서 보상과 벼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의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래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정신으로 살면 잘 뜬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 이루어지겠느냐. 축복도 이루어진다. 축복의 원리도 우리에게 응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응? 여기 7배나 8배나 나눠준 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말씀 마치겠네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을까? 풍성한 인생이 될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부지런히 살아라. 그래서 실력 있고 또 풍성하고 좋은 어떤 결과도, 또 권력도 또 뭐 지닐 수 있으면 지녀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 모두를 한번 내가 섬기며 살겠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노력할 때도 기쁘고 또 그들에게 나눠줄 때도 기쁘고 섬길 때도 기쁘고, 그래서 그 인생은 또 헛되지 않고 또 더 풍성하게 되는 거다. 이거 잊지 마. 오늘 말씀이에요.